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지한 하늘비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영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부욕해 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일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친정 형제들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윤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양교회 김순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김명희 정수님, 김종화, 김경민, 임예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의정부 삼액교회 김병현 권사님, 큰아들 신장 건강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후 시간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같이 살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같이 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직접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생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같이 살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같이 사는데 늘 돈한테 쳐가지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살면 하나님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것들은 뭐 건강의 그 질병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돈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이 세상 것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 한 거에 그냥 평생이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거에 눌려가지고 그러고서 정신적인 거기에 억압이 돼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상처가 그냥 남아있어서 상처의 지배를 받는 사람, 뭐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정상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건 그게 다 우상이고 그게 다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후 시간에 참석하시게 된 건 그걸 다 끊어버리자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아까 읽으셨지만 또 읽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정말 고생하신 것,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열매라도 얻어먹을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가로수를 뒤지고 했던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주님이 저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저는 사우디에서 선교사로 한 5년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사우디에 있으면서 사우디에 저하고 함께 계셨던 분들을 모시고 그래서 성지순례 한다고 가서 보니까 그때는 사우디하고 거기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육로로 쭉 갔다고요. 그래서 요르단으로 해서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넘어가니까 앞에 전부 다 사우디 번호판을 달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무슬림들이 있는
그쪽 지역은 아주 자유롭게 다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지역 잘 못 간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롭게 그때 막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에도 들어가 보고, 그래 가니까 어린 시절 그곳에서 목공일 했던 예수님의 그 옛날 생가가 있다. 그래. 그게 이제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가이드하는 분이 설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그러면 주무셨나 보니까 그 목공일 하는 거기에 바닥으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토굴이더라고, 토굴.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 주택보다 형편없는 그런 그 땅을 파고 땅 속에서 이렇게 기거를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로 이렇게 반드시 누워서는 자기가 쉽지 않고 대각선으로 누워야 겨우 이렇게 사람이 눕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 셋집도 없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님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그렇게 기거할 만한 집도 많지 않고, 또 우리 주님이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열매를 딸 만큼, 여러분 과일 중에 여러분은 무화과 과일이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맛있겠지요. 물론 배고플 때 드시면 그만한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씹어 먹으면 모래 씹는 것처럼 으석으석할 때가 많거든요. 망고하고 무화과 이러면 어느 게 더 맛있어요? 망고. 한국의 나주배하고 무화과, 그럼 어떤 게 더 맛있어요? 한국 나주배가 훨씬 맛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무화과는 달달하지만 그게 그렇게 막 맛있어서 대단하다 이렇게는 안 여겨지거든. 근데 그것조차도 못 드셨어요, 시장하신데도. 왜 그러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부유케 하려고 가난하게 사셨다. 그분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왕궁에 사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가난하게 길거리에서 돌아다니시고 별것도 아닌 사람들한테서 막 모욕도 당하시고, 그거 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잘 되라고 갖은 고생을 다 했는데 그 부모가 한 그 고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또 고생을 한다면 부모에 대한 그게 불효예요, 아니면 효도예요? 불효지. 부모의 생각으로는 자식이 잘 되라고 부모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자식 뒷바라지 해가지고서 그래서 너만은 고생하지 마라 했는데 그 부모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선 자기도 똑같이 부모 때 고생한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고생한다면 부모에 대한 불효란 말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나? 우리 부유하라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그러면 안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아서 나의 구원자로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걸 믿지 않으면 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의 문제도 똑같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질 잘 않아요. 왜 그러는가 보면 자꾸 그런 건 기복신앙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그 꿈과 목표가 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되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몇 구절 보겠는데, 그러면 성경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데 얼만큼 있어야 부유한 건가? 그게 있잖아요. 뭐 목사님 도대체 몇 억을 가져야 부유한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여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정도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면 돼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돈이 없어서 못 쓴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은혜가 안 돼서 안 한다. 덕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그만둔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봄철이 되니까 옷 같은 거 이렇게 백화점 가면 신상 옷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쑥 둘러보고서 아, 저 옷 이쁘게 생겼네. 그러면 이제 가서 탁 입어본다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얼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입어도 못 봐. 돈이 있는 사람은 다 입어보고요.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물어보지. 내가 이거 입고 교회 가도 되겠냐? 그러면 야, 너무 사치스러워서 그거 교회 입고 가면 교인들이 시험 받아.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벗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똑같이 돈은 안 썼어도요.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없어서 만져보지도 못한 거고, 어떤 사람은 다 살 수 있지만 자기가 덕을 세우려고 안 하는 거고, 이런 차이는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기죽어 가지고 쓰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쓴다. 그걸 원하시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데 그 자녀가 돈이 없어서 궁색하게 쫄쫄거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냐고.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가 만든 회사에 자녀가 다닌다면 그 회사에서 기죽어서 눈칫밥 먹고 이러고 사는 것이 자녀가 사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회사는 내 아버지의 회사인데 내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똑같은 거지. 내 아버지가 만든 세상에 내가 사는데 기죽어가지고 비리비리하게 눈치 보면서 그러고 산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 살았거든. 그러면서 돈이 많이, 그리고 돈 생각하면 그러지. 아이고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얼만큼 하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쓸 만큼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궁색하게 쓸 만큼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할 때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면 물건 살 때 가격표 절대 보지 않고 그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다 해줄게. 이렇다면 여러분 그런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도도 안 되느냐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 하나님이 이 정도를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 것 도적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 절대로 도적질하면 안 돼. 여러분 성경 말라기서를 보세요. 말라기서는 신약 성경 바로 앞에 있어요. 구약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3장 7절 8절을 7절 8절 9절을 보세요. 7절 8절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뭐하고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싶은 건 마음대로 쓰고 살게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딱 정해 주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색하게 살고 아주 궁핍하게 살고 그냥 막 아침부터
돈이 없어갖고 막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돈 꾸러 가야 되나 이러고선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11조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쫙 풀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쌓여야지. 쌓여야 돼요. 그래서 항아리가 있으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러면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게 줄 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야 아주 최고의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하는 기준이 있거든. 거기까지 충성했을 때 그때부터 탁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켜더라도요.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스위치가 이렇게 넘어가는 데까지는 여전히 깜깜하다가 어느 순간 탁 되면 그때 환하게 탁 들어와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11조 생활, 봉헌물 생활,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도 몰라 내 마음속에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에다 내가 이런 것 좀 해놨으면 좋겠다. 이게 탁 들어온 거. 이거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거든요. 혹은 내가 누군가를 탁 봤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봉헌물이에요. 누구도 몰라. 그건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쓱 눌러버리고 모른 척하고 입 닦아버려. 귀찮다. 아이고 또 내가 그래봤자 뭐 저 사람이 알아줘. 에이 뭘 그런 걸 내가 돈이 많아. 다른 사람도 다 부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굳이 나서야 되나? 이제 이러면서 쓱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거를 지금 도적질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11조 떼먹은 것도 무진장 많을 거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지키지 않고 빼먹은 거 무지 많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다 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냐면 나를 부유케 하려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 후서 9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이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거기에 고린도 후서 9장이잖아요. 6절 읽었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고자 하는 생각이 든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착취하려고 11조 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나를 윤택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자꾸만 도적질을 해.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그거를 억압을 하고 그걸 자꾸 내가 미루고 안 한다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먹을 양식과 씨가 있잖아요. 먹을 양식은 내가 먹는 거예요. 씨는 안 먹어야지. 그거 가지고 있다가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골 농촌에 가면 그런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옛날에 보면 그냥 한겨울에도 쭉 걸어놨다고요. 쭉 거기다 매달아놨어. 그건 나중에 뭐 하려고 저기다 매달아놨나? 그거 나중에 심으려고 그렇게 매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 심어라. 감동을 주셨거든요. 근데 안 심어. 그러면 지가 먹으면 그때는 좀 먹으니까 남는 것 같지.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 될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문제는 작은 것에부터 충성을 해야 되거든. 작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것, 내 것, 다른 사람 것, 요 세 가지가 내 속에서 깨끗해야 돼.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질 않아요.
남의 것도 쑥 내 것 같이 먹어버리고, 내 거는 원래 내 거니까 먹고, 그리고 하나님 거는 보는 사람 없으니까 먹어버린다. 그럼 그 사람은 영락없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관계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일이 꼭 그렇게 하나님 거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과의 물질 관계도 흐릿하고, 자기 물질인지 남의 것인지 한 주머니에다 넣고 쭈물떡쭈물떡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은 물질이 절대로 모여지질 않아. 가난해져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성품하고 인품하고 상관없어. 물질을 안 주신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아까 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고 계시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준점 밑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 기준점인데 그 밑으로 살고 있으면 그 부분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주셨어야지 뭘 안 주시고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말만 하면 되냐고.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실력을 키워야지.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없잖아요. 물질 주면 물질에 폭 빠져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물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 벤처협회 회장인가를 지냈어요. 벤처협회라는 게 그 아이가 이제 그 코스닥에도 상장을 하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없는 그냥 홀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라 학교 다닐 때 무진장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다 말고도 선생님 댁에 TV 고장 났다 그러면 가서 고치러 가고, 그다음에 학교에 냉장고도 고쳐주고 뭐 이러면서 뛰어다니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는 그냥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올라온 아이예요. 참 이렇게 생활이 어려웠거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남들이 다 이렇게 뭐 컴퓨터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럴 때 이제 지도 컴퓨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삶의 목표를 돈에다 두지 마라. 일에다 둬라. 네, 그랬어요. 일을 하겠다고, 나는 일이 좋아, 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렇게 일에다 목표를 두고 살면 돈은 그냥 따라와. 근데 돈에다 목표를 두고 돈 하고 연봉 얼마짜리 돼야지, 뭐가 돼야지 이러고 살면 돈이 따라오질 않아. 그러니까 일에다 목표를 둬. 그랬죠. 그랬더니 그렇게 그 아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 녀석이. 그러면서 점점점 커졌어요. 뭐 자기 재산이 뭐 한 3천억 된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뱅이 아이가 그렇게 부유해진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삶의 목표만 바꿨을 뿐이에요. 돈이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세요. 그래서 부유해지자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일만하게 뿌리래.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돈 하면 돈이 떠나. 자꾸 도망가. 세상 것은 잡아 당기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은요, 놔두고 하나님과 내가 일맥상통하도록 하나님을 잡아 당겨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 그런데 세상 것은 침노하면 도망가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막 매달리지요. 그 사람이 자꾸 거리를 둬요. 똑같아. 이 세상 것은 다 그래요. 근데 이 세상 것은 좀 놔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붙여주신다고. 그래서 물질 문제 첫째의 원리가 뭐냐면 가난을 회개하라. 가난을. 이것을 안 해요. 에이구, 주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말이 되나? 세상에 회개할 게 무진장 많은데 무슨 가난을 회개하라고.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하신 건 나 부유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내가 나음이 없어. 내가 지금도 질병으로 질질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주님이 책임을 다 이미 져줬는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한 게 내 책임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도 보니까 걸어갈 때 쩔뚝거리고 그러고만 다니대.
내가 이렇게 쩔뚝거리고 다니는 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여러분은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1994년도에 그 질병으로 1994년도에 질병으로 내가 휠체어에 주저앉았거든. 소대변도 못했어요. 다 긁어내고 뽑아냈지. 이 목 밑에 있는 척추 2번부터 8번까지 전체가 다 그게 우동가락 같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죽어가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라 말씀하셨고 감동으로.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그때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근데 저는 안 나섰거든. 병원에 누워있고. 저하고 똑같이 같은 병세로 누워있는 그 사람은 도리어 얼마 있다가 똑같은 나하고 병세인데 죽었거든요. 영안실로 퇴원해버렸거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내게 절망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때 딱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해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그걸 못 받는 거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걸 거기다 덧붙여야만 그게 내 것이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 근데 그 믿음이 두 가지예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으로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산 믿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제 옆에서 간병하던 친구가 제 처남이었거든. 처남,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 다 고쳐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속 고쳐달라고 넋두리하고 앉아있어. 하나님은 이미 고쳐주셨는데 내가 고쳐달라고 넋두리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거든. 오, 그래? 나 응답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복도에서 한번 해보자. 나를 휠체어에서 확 밀면 내가 딱 쓸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 서지나요? 그냥 확 밀었더니 복도 바닥에 내팽겨쳐져가지고 떼굴떼굴 둥글었지.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그런 질병이 자꾸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그게 고쳐지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거든. 그걸로 고쳐지는 것 같으면 뭐 세상에 암병이고 난치병, 불치병, 희귀병이 고쳐지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고쳐지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으로 이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러면서 주님께 몸부림치면서 산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쓰게 됐어요. 이게 돌지도 못했거든. 나를 이렇게 엎지도 못했어요. 나를 씻으려고 목욕탕 데려가서 목욕탕에다 딱 넣으면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 꼼짝을 못하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야곱이가 환도뼈를 주님이 탁 쳐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때부터 쩔뚝쩔뚝 걸었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은 4분의 4박자로 착착착 걸어가지만 저는 걸어갈 때 쩔뚝거리고 걸어요. 한 발을 딱 딛고 그 다음에 쭉 끌고 가고 이렇게 쩔뚝쩔뚝 4분의 3박자로 걸어요. 근데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 주님 손 붙잡고 나는 왈츠를 하고 있다. 주님과 함께 왈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병 걸려서 이미 죽었어야 될 나를 그때부터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살려줬으니까 히스기야보다 더 넘치는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거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그때 받은 은혜 잊어버릴까 봐 흔적을 가시 같은 거 하나 딱 남겨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물질 문제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을 첫째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에요.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을 다 적어놨어. 주님께서. 여러분 한번 잠언서로 가보세요. 잠언서 가면 거기에 잠언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서부터 보세요. 잠언서 8장 17절. 거기에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 거기 아주 쫙 나와 있어요. 잠언서 8장이에요. 17절부터 보겠어요. 잠언서 8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청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뭘 얻어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세요. 그 나라 지도에 그 나라 참 국기에 십자가 그려져 있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 한번 보세요. 국기가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는 나라 다 잘 살아요. 그냥 우리나라도 국기가 십자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봐요. 그래도 태극 문양으로 딱 그렸어도 우리나라 애국가가 멋있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나라들마다 잘 되더라고. 그게 딱 지도에 다 나와 있어.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 후손들이 길이길이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유럽 가서 유럽 사람들 보세요. 개인 만나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멍청해. 아주 멍청이 몸에 달고 다니는 것 같아. 제가 왜 그런 얘기하냐, 우리 교인들 모시고서 한번 종교 개혁지를 돌겠다고 쭉 해서 유럽에 갔거든. 가서 이제 이태리에 갔는데 거기서 홍차하고 커피를 시켰어요. 한 20여 명이 버스에 쭈르르 내려가지고 홍차 나는 커피 이랬어요. 그게 차이가 기껏해야 하나는 뭐 1점 몇 유로, 하나는 뭐 1점 몇 유로. 그 좀 끝에가 좀 달라.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1점 몇 곱하기 몇 명? 그러니까 곱하기 7 그리고 곱하기 뭐 13 이렇게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는데 한 20분을 앉아 있더라고. 20분을. 아이고, 그것도 가게 점원이 앉아서 그거를. 그러니까 저쪽에서 왜 그걸 쓸데없는 걸 시켜가지고 늦게 가게 하느냐고 막 그냥 그러지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멍청한데도 잘 살아. 그래서 왜 잘 사나 봤더니 그 부모나 그 조상들 대대로 예배당 하나 짓는데 한 600년씩 졌더라고. 600년씩. 생각해봐요. 예배당 하나 짓는데 성당 하나 짓는데 뭐 300년 걸려서 짓고, 우리는 교회 건축 30년 동안 교회 건축한다면 아마 교회 데모가 일어날 거야. 30년 교회 건축한다면 2년 3년 하는데도 교회 건축하다가 얼마나 더 싸운다고. 그런데 유럽 가서 봐요. 한 300년씩 져. 예배당 하나 짓는 게.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것도 있어요. 800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때 이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곳간에 채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대. 여러분 고린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고린도전서 8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3절. 거기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알아줘도 굉장한 건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자 되게 해준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니 성경에 길이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대요. 신명기서 8장을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서 8장. 그러니까 성경을 어지간히도 찾는다 그러지 말고 졸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얼굴에 웃음이 피는데 성경을 어지간히도 찾는구나 그러면 자꾸 팔자주름이 생겨. 그러지 말고 한번 웃으면서 거기에 보세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 신명기서 8장 17절로 18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노력해서 그 돈 벌고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1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부모도 똑같아.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이거 주면 애가 사고치게 생겼어. 그래서 못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시 없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잠언서를 우리가 아까 보다 말았는데 잠언서를 계속 좀 볼까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 이런 것 좀 보세요. 잠언서 19장이에요. 4절. 돈 있으면 친구도 많아진다고 거기 나와 있어. 그러니 여러분, 돈 있으면 전도하기가 훨씬 좋지. 거기 잠언서 19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돈 있으면 전도하기도 좋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상승작용을 하게 해. 선교 많이 하는 나라는 돈도 갖다 많이 줘. 선교 더 하라고. 그러면 물질이 있으니까 더 막 해.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갖다 주면 나중에 이게 곁길로 나가더라고. 자식대에 가갖고. 여러분, 자식대에 가서 전부 다 곁길로 나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주로 어디 많이 있냐면 서울에 쭉 보면요, 한강 이남으로 강 쪽으로 쭉 타고 가면서 있어요. 저쪽 명성교회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그 서쪽 끝에 연세중앙교회까지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서 소망교회, 광림교회, 그러면서 쭉 보여요. 그 쭉 보면 전부 다 강남 쪽으로 쭉 붙어 있어. 그리고 그쪽이 사실은 또 부촌이야.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명한 술집은 다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 다 그쪽에 있어요. 또 그러니까 교회들이 쫙 있어서 거기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바이블 벨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강남 쪽으로 이사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강남으로 막 이사를 갔거든. 그래갖고 강남 쪽에 인구 분포를 보면 크리스찬 인구가 60%예요. 강남 쪽은 쭉. 그래서 잘 살아. 60%나 돼가지고 다 교회 다닌대. 그냥 교회들마다 바들바들해. 그런데 그 자녀 때에 가봐요. 그 자녀 때 교회를 안 가. 부모는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교회를 안 가요. 그 다음 때로 가봐요. 마약해. 그래서 마약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강남 쪽이에요. 다. 그쪽에 가면 하수구에서 물 채취해가 하수물 채취해가지고 조사하면 마약 성분이 나온대.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대한민국이 그리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도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다 그래.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때로 가고 다음 때로 가면 신앙의 유전이 내려가야 되는데 신앙은 안 내려가고 물질만 내려가니까 물질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끊임없이 전하라. 끊임없이 전하라. 근데 안 전해. 부모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럼 그걸 갖다 자식한테 그냥 간증을 해야 되거든. 내가 이래서 이렇게 믿은 거다. 네 아버지가 정신이 없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네 엄마가 세상에 배운 게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이거를 끊임없이 쫙 한번 얘기해봐요. 근데 그걸 안 해. 자식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여간 자식들이 요즘 너무 바쁘대. 왜 바쁘냐 그랬더니 다 직장이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뭐가 바쁘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거든요. 결국은 돈이 딱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자식대로 내려가면 그게 있죠. 물질만 줬지 신앙을 주지 않으니까 물질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그것보다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내려가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또 거기 좀 볼까요? 그 잠언서 21장 5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막 조급하게 빨리 부자 되려고 그러고 뭔가 빨리 성공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가난하게 돼요. 그런데 아주 부지런해서 성실하게 하죠. 그게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그게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서 11장 24절부터 볼까요? 잠언서 11장 24절.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어떤 사람 막 인색해갖고 노린내 날 정도로 인색해. 그러면 부자 되는 줄 알지만 내가 꼭 쥐고 있다가 사기당해서 날아가고 또 불나서 날아가고 또 엉뚱한 데 투자했는데 그거 나중에 회수한 데서 날아가고. 그리고 또 거기 25절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저 두산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그 블루오션인가 하는 정책으로 그런 걸 막 얘기를 하더라고. 경제 원칙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장을 놓고 머리가 터지게 막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다 이거죠. 기업들이. 그래서 레드오션이래요. 근데 이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블루오션 같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상생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세상에 아주 좋다 해서 틈새 시장을 발견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블루오션 그런 경영 정책 뭐 이런 거 하고. 그게 다 뭐냐면 성경에 이게 잠언서는 옛날에 솔로몬 때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남 잘 되게 해주면 자기도 잘 된다. 남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진다.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더 이상 졸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좀 쳐다보세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냉면 가게를 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것도 이제 우리 동네에다가 냉면 가게를 딱 하나 냈어요. 겨우 이제 먹고 살 정도 됐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냉면을 먹으니까 겨우 먹게 됐어요. 근데 그게 좀 되는가 싶었더니 바로 맞은편에 냉면 가게가 또 하나 생겨.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빗자루로 막 쓸 때도 그쪽 집 앞에다 쓸어서 버릴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쪽 집으로 손님이 더 많이 가. 그러면 여러분 얼굴 인상이 점점 어떻게 되죠? 화딱지가 나지.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써. 원조 냉면집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그쪽 집에서 원래 원조 이렇게 써. 화가 나겠죠. 그래갖고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 냉면 가게가 우리 옆에 또 하나 들어와. 그럼 여러분 이러면 다 죽자는 거냐?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야, 앞집의 냉면집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냉면집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목이 점점 뭐로 바뀌냐면 냉면집 골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골목이 냉면 골목이 되는 거예요. 냉면 골목. 냉면 골목이 돼요. 그러면 내가 물건 팔아서 이익 보는 것보다 나중에 가게 팔아서 이익 보는 게 훨씬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권이 형성이 되거든. 딱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약방 골목 쫙 이루어지고 오장동에 가면 냉면 골목 쫙 되고 저 대구 가면 대구 또 그런 그 시장 골목이 쫙 되는 것처럼. 아, 여기에 시장이 형성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해도 그 가게만 넘겨도요. 그게 거기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딱 붙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냉면 100그릇, 1000그릇 파는 것보다 나중에 거기에 딱 붙어서 올라간 그게 훨씬 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느라고 그래 너는 조금 힘들었지 쉬어라. 그러고서 옆에 냉면집 쭉 생기게 해가지고 우리 집 넘기면은 그거 더 많이 받게도 할 수 있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남 윤택하게 할 때 그냥 웃으면서 잘 되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계속 괴롭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 중국, 북한, 요것들이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의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 남미의 누구를 미워하질 않아. 누구를 미워하냐면 일본 저것들, 아이고, 그 다음에 중국, 저 미세먼지 저렇게 그냥, 아우, 막 이래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저 소말리아 옆에 붙어 있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소말리아 옆에 붙어 있었으면 우리는 수단같이 됐어요. 그런데 센 것들이 옆에 붙어 있어. 일본, 막 중국, 저 위에 러시아, 막 이런 거. 아주 엄청 센 것들이 우리 옆에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우리도 세진 거예요. 우리도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나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야 돼. 그 잘 되니까, 중국도 잘 사니까, 옛날에 못 살 때보다 잘 사니까 우리가 물건도 팔아먹기가 훨씬 좋잖아요. 일본도 잘 사니까 우리가 옆에 붙어갖고 덕보고 우리도 잘 살고, 이제는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게, 세계 사람들은요, 일본 보고, 이야, 일본, 와, 막 넘버, 뭐, 재팬, 어쩌고저쩌고 그래. 근데 우리는 딱 한마디로, 외놈, 그러고 끝나요. 뭐, 중국이 뭐, 어쩌다고 막 이러죠. 우리는 떼놈, 그러고 끝나.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얕잡아 볼 만큼 다 커지니까. 세계가 꼴이야 그러면 K 뭐 문화, K-팝 뭐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소말리아 옆에 붙어봐. 거기서 대장 노릇 해봤자 세계에서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야, 옆에 나라들이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구나. 이걸 알고요, 교회 가서도 다 잘 되는 게 좋아. 하여간 여러분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잘 되도록 축복해 줘야 돼. 명절에 만났는데 누가 뭐 우리 애는 요번에 대학교 서울대학 가고 뭐 누구 만났더니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런 얘기 계속, 그냥 거기서 명절날 친척끼리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는데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1년에 한 번 왔더니 자기 자랑만 아주 늘어지게 한다고 막 이러고선 풀풀거리고 가면 그 바보지. 친지들이 다 잘 되면 세 가지가 좋아요. 첫째, 나중에 자랑거리 생겨. 누구 아무개가 내 친척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돈 꾸러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좋아. 다 잘 사니까 돈 꾸러올 사람이 없잖아. 세 번째, 내가 급하면 꾸러갈 때가 많아서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데 왜 남 잘 되는 거를 그냥 저주하고 싶어지냐고. 그러니까 하여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을 보세요. 잠언서 22장 4절. 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세 가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난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주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주시는 게 훨씬 많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훨씬 많아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이런 거 부분 보면서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23장 잠언서 4절 보세요. 잠언서 23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잔머리를 굴려. 이 사사로운 지혜, 이게 뭐냐? 이게 잔머리거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거 막 그런 거 보면 뭐 결함법 투자 뭐 이런 거 얘기해서 한 곳에 쏟아 놓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하라고 그러고 뭐. 그리고 여러분 또 세상에 뭐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라고. 그런 사람들 말 100번 해도 한마디도 듣지 마요. 하나도 들을 거 없어. 그거 듣고 쫓아가면 다 털려. 다 털려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는 얘기 듣고 쫓아가잖아요. 다 털리는 거예요. 세상에 바둑을 둬도요, 고수하고 하수는 몇 점 깔고 둔다고. 그렇잖아요. 바둑을 둬도 제일 못하는 사람은 9점이라도 깔고 둬. 근데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그저 주식 같은 거 할 때 고수하고 하수하고 몇 점 깔고 둡니까? 안 해. 그런 거 그냥 해. 그러면 하수는 100점 100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달고 달았어요. 벌써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어디로 올지 다 거기서 목에서 딱 기다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땀 뻘뻘 흘리면서 배워가지고 거기로 딱 가지요. 거기가 털리는 자리야. 다 가서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잔머리 굴린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요. 그냥 주식을 하느라고 눈 시뻘겋게 돼가지고 막 얼마 땄다 그러고 얼마 벌었다 그러고 그걸 팔아야지 버는 거지 팔지도 않고 벌었어 그냥. 아이고 나 참 웃기지도 않아. 그러고서는 올라갔다 또 떨어졌을 땐 또 말도 못해. 또 돈 잃었다는 얘기는 말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 살 깎아먹게 하다 나중에 다 털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한국의 저 재정경제 무슨 뭐 재경부인가? 재경부에 다니는 국장인데 그 장로예요. 그 국장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주식하다가 집 한 채 날렸어요. 그러더라고. 재경부 국장도 집을 날려. 그 사람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그 사람보다 더 고수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돈 노름이나 똑같거든. 그런데 가서 정신없이 매달려가지고 그거 몇 푼 얻어먹겠다고 거기에 시간 보내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더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줘.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요. 뉴욕에서는 뭐 뉴욕 그 뭐 거기서는 뭐 어떻게 되나 뭐 영국에서는 어떻게 되나 홍콩 시장은 어떤 그거보다 뭐 24시간 눈 시뻘겋게 돼가지고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선 새벽녘에 아이고 돈 털렸네 이러고 나와 있어. 그리고 4시쯤 되면 주식 딱 문 닫을 때 잃었다 이러고 다 거기에는 작전 세력들이 들어가.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걸 하지 마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하지 마. 왜냐하면 여러분 장기를 둬도요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두면 너 차포 떼고 돌아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주식은 차포 떼고 하냐고. 그냥 하지.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100번 해도 100번 다 날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사사로운 지혜, 사사로운 잔머리 굴리지 말고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나 거기에 포인트 초점만 딱 맞추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부자 되는 방법이 다 나와 있거든. 그런데 이 성경 끼고 다니면서 가난하게 살아. 야, 이것도 기적이야. 참 그렇죠.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가난하게 살아. 성경에 부자 되는 법을 다 적어줬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 이 아주 돈 버는 법이 줄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특별히 한번 다 같이 그 부분을 꼭 찾아보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17장 보세요. 17장. 열왕기상 17장 2절서부터 보세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성경을 놓고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볼 때 째려보지 말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꽃 본 듯이 봐주세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리 시냇가에 있게 할 텐데 너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까마귀를 보낼게. 그래서 까마귀가 너한테 가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게 해줄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리 시내를 제가 가봤더니 양쪽에 이렇게 아주 그냥 새까맣게 된 산이 쫙 있는데 그 산이 다 돌산이에요. 돌산. 그게 돌산이라 이게 있죠. 낮에는 막 돌덩어리가 만지면 뜨거워갖고 만지지 못할 정도로 뜨거워.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이게 빨리 식어버려요. 그럼 식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옆에 있는 수증기가 거기 붙어. 식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거기서 저 위에서부터 또르르 굴러오기 시작해요. 물방울이. 저 꼭대기에서부터.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그 물방울이 점점점 모여져 가지고 거기가 시내가 돼 가지고 거기만 물이 있어. 거기만. 주변에 물이 하나도 없어도 거기만 물이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만나 가지고 이렇게 자기 제자를 삼은 데가 아벨무올라라고 하는 데거든. 그 아벨무올라가 바로 이 그리시네가 끝 부분에 거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엘리야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와.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까마귀가 물고 오는 그 고기와 떡은 누가 주신 거예요? 까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게를 하는데 가게에서 수입이 딱 생겨.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고생을 해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게를 통하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 내가 가게를 해. 근데 세상 사람들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고생을 해서 가게를 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번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가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그러니까 까마귀가 그걸 물고 왔는데 엘리야가 까마귀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까마귀한테 고마워, 수고 많이 해. 그렇지만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똑같은 거예요. 어디 노원구라든지 무슨 뭐 강동구 이런 데에 있는 여러분 친구 누구 혹시가 사는데 그 사람이 저 설 명절이라고 거기서 싹 사과를 한 박스를 택배 아저씨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 택배 아저씨가 갖다 준 거예요? 아니면 거기 있는 친구가 보낸 거예요? 친구가 보낸 거야. 근데 친구가 보낸 걸 모르고 택배 아저씨한테만 고맙습니다. 내일도 또 와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다면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그런데 이렇게 까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마귀를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데가 까마귀거든. 직장을 통하여 주시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 그래서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직장을 통하여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직장에 남편이 딱 출근해가지고 까만 양복을 딱 입고 멋있게 가서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한 달이 딱 지나면 딱 물고 오잖아요. 벌써 그 까마귀가 물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까마귀한테 밥도 좀 주면서 수고했어, 고마워 이러면서 실제로 감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나를 먹이신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시네의 물이 다 말랐어요. 가뭄이 들어서.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까마귀가 안 와.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장에서 돈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 월세가 밀렸어.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까마귀가 안 오네. 까마귀가 돈을 안 물어오네.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얼굴이 누렇게 돼가지고 여보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나 이번에 회사 그만뒀어. 퇴직금 몇 달치 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까마귀 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까마귀만 믿고 있었으니까 까마귀가 안 오면 그때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까마귀 신앙이에요. 까마귀 신앙은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엘리야한테. 엘리야야, 이 그리시네 물 다 말랐고 이제 까마귀 안 오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가.
그러면서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데 가서 거기 과부를 통하여 얻어먹어라. 까마귀를 통하여 주시던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를 바꿨어. 누구로? 과부로 바꿨어요. 그것만 들을 수 있으면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까마귀를 믿는 사람은 까마귀가 꼭 갖다 줘야 되는 줄 알고 까마귀를 보다가 까마귀가 안 오는 순간 그냥 절망하고 낙심해. 이게 까마귀 신앙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이게 안 와도 걱정을 안 해. 뭘 하냐면 하나님이 다음에 어디를 통하여 먹으라고 하시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 생기고 염려 생길 때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러 가잖아. 아버지 어디를 통하여 주시려고 합니까? 내게 알려주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던지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게는 처분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데 가서 너 일단은 그 집 점원으로 시작해라. 그 가게를 통하여 너를 먹일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덕을 부린다 안 부린다? 안 부린다.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잘 코드가 맞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때 딱 대답을 해주잖아요. 저하고 설교 준비 같이 한 것 같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을 안 부리셔요.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먹이기로 작정했으면 그 마음은 천국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먹이시는데 때로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때로는 그 다음에는 과부를 통하여 먹이시고 이 먹이는 통로만 바뀔 뿐이지 나를 기르시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고민할 거리가 아니고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제 고민 생기는 거지. 막 남편이 회사 그만뒀다 이러고 요즘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보험 설계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미용이라도 배워서 내가 좀 나가서 일터에 나서야 되나, 뭐 이러면서 자꾸만 자기가 고민을 하고 있어. 자기가. 이런 사람들은 다 까마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걸 경험을 한 번도 못한 사람은 알려주질 않으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응답을 못 받았다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봐도 솔직하게 아주 그냥 확실한 대답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거든. 어느 동네에 있는 무슨 가게를 계약해서 거기 가서 벌어먹고 살아라. 우리는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교인 환영하는 데로 가거든. 거기 교인 환영하는 데 가면 거기 도사들이 앉아있어. 부채도사가 딱 앉아가지고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거든. 그런 데 가서 배워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지. 너는 신접한 자하고 같이 한 통속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교인들이 그런 데를 많이 가니까 밖에다 써놨어. 아예 교인 환영이라고. 교인이 꼭 무슨 기독교인만 있겠어요? 불교도 교인이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무슨 뭐 온갖 교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말하는 교인 환영은 기독교인 환영이에요. 기독교인 환영.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하고의 이런 영적인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안 맞아서. 그런데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찬송시를 딱 썼다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야, 앞도 못 보는 그 여자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음성을 들었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런데 요즘은 직통 계시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아니라고는 아는데 그러면 어디로 오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책을 딱
아무리 열어도 그래 저 방이동 327번지로 가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성경에 나오는 건 오직 오른편에 깊은 데로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자꾸 그런 데 이상한 데로 가는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들릴 줄 알고 쫑긋하고 오늘은 어디서 듣냐 하고 있는데 다 그냥 남의 다리 긁는 소리 나고 끝내거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 가는 길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잘 오셨죠? 잘 오셨어요. 제가 봐도 여기 다 복받을 사람들만 눈에 딱 띄게 앉아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설명을 해도 나중에 보면 다 덮어놓고 자기대로 해. 나 참,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문 앞을 딱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성경 구절이 뭔지도 잊어버려. 그리고 목사가 우스갯소리 한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오늘 뭐다? 첫째가 가난을 회개하라였거든. 두 번째, 말씀이 해답이다.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다 나의 갈 길이 거기 딱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오느냐? 그 대표적 인물이 솔로몬이었거든.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딱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알려주기도 아까워 막.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이걸 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고 여러분만 해요. 다 여러분만. 그래야지 꼭 이런 소리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고 막 말이 앞선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만 해서 여러분 일단 복을 받아요. 그러고 났을 때 아니 너는 어떻게 돼서 복을 받았냐? 뭐 혹시 제비가 갖다 물어다 주는 박이라도 잘랐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내가 이걸 했거든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보겠어요. 4절. 이야, 그 목사님 꼭 부자 돼야 되나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만 부여해주면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은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는 걸 가장 정확하게 셈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의 증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확실하게 나타나거든. 은행 통장에 얼마 잔고했는데 어떻게 편했다. 뭐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복을 받았구나. 이게 치수로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렴풋이하니까 옛날보다 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4절 보겠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러면서 여기 제사라는 걸 줄을 쭉 커요. 거기다 제사 줄을. 이 제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사하고는 달라.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어딘지 몰라요? 열왕기상 3장 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왕이, 여기 왕은 솔로몬이 그 왕이에요. 왕이 제사하러, 제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는 예배당이 큰 예배당에 간 거다 이 말이죠. 거기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뭘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000번제만 흉내를 내. 1,000번제 흉내만 낸다고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방을 하려면 그 사람의 신앙의 핵심을 모방해야지 껍데기만 모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모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호산나 가게, 무슨 여호와 이레 상사 뭐 이런 거 해놔요. 그리고 이레 상사 해놨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망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옆에서 이제 바겐셀 무슨 뭐 폐업 대정리셀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지나가다 딱 보면 이레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저 망했구나. 그러면 목사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한테 크게 복받고 싶어서 이름도 저렇게 썼을 텐데 아니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름만 그렇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임마누엘 무슨 가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핵심을 잡아야 돼. 핵심을. 그러니까 그런 껍데기만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 나도 1000번제 해야지. 그러면서 1000번제 흉내를 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핵심을 잡자예요. 핵심을. 보세요. 5절이에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야, 1000번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서 딱 집에 내려갔더니 너 3일 동안 집회 참석하느라고 수고했지?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돈 달라고 할 사람 손 들어봐요. 돈 달라고. 그러면 건강 달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건강. 돈은 필요한데 돈 달라고 손 들기엔 조금 민망하니까 건강한 손을 들고 돈은 알아서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또 여쭤볼게요. 세 번. 지혜를 달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혜. 지혜가 많네. 왜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또 다른 거 하나.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자녀를 달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신랑이나 아내를 달랄 사람 없네. 그럼 한번 여쭤봐요.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보니까 밑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갖고 팔자를 고쳤거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남이 한 거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니까.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드는 걸 구했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 이걸 듣고서 그래 나도 지혜.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직업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누가 왕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그 왕이라고 하는 그거를 잘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 지혜 왜? 하고 물어보면 솔로몬이 구했으니까 나도. 그럼 여러분이 왕이에요? 지혜 해갖고 뭐 하려고? 어떤 집은 그랬더라고.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구했더니 애들 이름을 지혜라고 짓고 명철이라고 줬다고. 그런 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게 딱 맞았다 하는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는 듣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거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근데 목사는 목사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 목사들도 사명이 다 달라요. 성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명이 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학벌도 좋은데 그 사람은 사명이 교회 청소하는 게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청소를 해줘 교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도록 다른 것으로 막 쏟아부어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전도하는 게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전도 열심히 하면 나머지가 막 해결이 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찾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하고요 자꾸 엉뚱한 걸 찾아. 그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홀로 사셨거든.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면서.
근데 이제 이분의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 딸 시집 잘 보내는 게 그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 딸을 시집을 잘 보내길 원해요. 좋은 혼처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할까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할 텐데 이제부터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제가 전도할 때 저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동네에 어떤 나이가 지긋한 분인데 이제 상처하고 아내가 세상 떠났어요. 그래갖고 떠나서 그 동네 이제 가끔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어떤 안악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야, 정말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겠구나. 그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물품 같은 거 뭐가 필요해요? 이런 거 물어보고 갖다 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사람의 얼굴도 익히고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그 과부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딸 시집가라고 기도했는데 먼저 혼처가 어디로부터 왔어?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 자기한테 프로포즈한 남자가 누군가 봤더니 의사야. 근데 그냥 의사도 아니고 병원 원장인데 프로포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 하나님은 참 놀랍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저 부산인가 어디로 갔어요. 갔더니 그 병원에 의사들이 많은데 총각 의사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가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해. 그게 보니까 그 집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엄마 밑에 있었으면 과부 딸인데 새로 엄마가 결혼하는 바람에 의사 집 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그 딸도 결혼을 했어. 누구랑? 의사랑.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도만 열심히 했더니 그냥 과부도 해결해 주시고 그 딸도 해결해 주시고. 아이고,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사명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통 사명이 있고 각각 개인 사명이 있어요. 공통 사명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딱 두 가지거든. 그 첫째가 뭐냐? 예배. 우리는 예배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그 사명 버리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저기 동대문에서 장사가 잘 된다고, 이 사람이 장사하기 전에는 그냥 가게 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더니만 동대문에 가게를 주니까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온다고 목사님 신방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안 가겠다고, 당신이 직접 오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 바쁘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헌금을 이만큼 준비를 해놨어. 11조 헌금, 막 감사 헌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러면서 목사님 잘 오셨어요.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세무서 직원인 줄 아냐고. 헌금은 당신 발로 걸어가서 직접 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헌금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여간에 어떻게 됐든 당신이 안 바빠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오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안 바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교회에 왔는데 얼굴이 시커매져서 왔더라고. 그 전에 새벽 기도 나올 때 같이 똑같이 막 아버지 이러고 또 기도하더라고. 보니까 가게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가게 내놓고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업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 첫째가 뭐다? 예배예요. 예배. 두 번째가 뭐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너무 몸을 틀지 마요. 어떤 사람은 온몸을 막 비틀고 있어. 막. 그러니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하겠어요. 막 온몸을 비틀고 막 있고, 어떤 사람은 시계를 막 이렇게 하고 나보고 보라고. 안 봐도 다 알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라고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거기다 줄을 쫙 끄세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게 선한 일하라고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구절 볼 텐데 이번에는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이에요. 거기에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거기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뭘 하게 하려고 그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책 만든 목적이 거기 딱 나와요. 성경책을 왜 만들었나? 선한 일을 능력 갖추라고. 그러니까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막 못된 짓 하고 악바리 같이 살고 싸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를 또 봐요. 디도서. 저기 바로 이제 디모데 후서 그 밑에 뒤에가 이제 디도서잖아요. 그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그러니까 성경도 선한 일 할 능력을 갖게 하려고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만든 것도 선한 일 하라고 만드셨고 디도서 2장 보면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 하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한테 막 악하게 할 때가 있어.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우리한테 막 그냥 시비 붙고 우리를 격동시키고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악에게 져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에게 져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가서 보실까요? 로마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이젠 딱 2절만 더 보면 끝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끝날 때가 됐죠. 소망을 가지세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뭘 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가 나를 절대로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느라고 나를 격동하는구나. 그러나 거기에 지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겠어요. 9절 10절 9절 10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자, 찾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거기도 똑같아.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해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뭘 하게 하려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싸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어디서 싸우냐면 교회에서 싸워. 교회에서 싸워. 밖에서 있는 스트레스 교회 가서 다 푸느라고 교회에서 싸워요.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전화해. 아이고 김아무개 집사, 내가 오늘 말이야 이 집사 때문에 아주 죽는 줄 알았어. 아주 그냥 못된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해대고 이제 막 싸워. 이제 전화로 막 흉봐. 그럼 그걸 보고 듣고 있는 자식이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엄마는 왜 저러면서 교회 다니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죠,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저렇게 할 바에는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어. 어머니는 지금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아무개가 꼴값이든 그게 무슨 얄밉든 이래 갖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악한 말을 막 욕을 막 퍼부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식 때까지도 신앙이 내려가지도 않아. 그래서 권사, 장로 자식들이 교회를 한다뇨. 목사 자식인데 시골에서 아버지는 목회하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 다닌다고 서울에 오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하고 빠이빠이야. 왜 그러나 봤더니 싸우거든. 악한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꼴을 보니까 자식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지. 안 가는 거지 교회를. 그래서 복을 이어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이어받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악에게 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 복을 빌어줘. 전화로 아무개가 막 속상했다 저기서 얘기하면 그래 아이고 나도 들으니까 속상하네. 그렇지만 우리 복 더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놓치면 안 되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머리에다 숯불을 얹어놓기 위해서 우리 축복해야 돼. 우리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래요? 10절. 거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베드로 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으로 다 섬기고 물질로 다 섬기고 입으로 다 까먹어. 입으로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싸우면 무조건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리고 무조건 싸우려고 하는 자는 피해. 앉아서 거기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흉을 보잖아요. 거기 같이 앉아도 있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야 그 자리가. 그러면 슬며시 일어나서 다른 데로 옮겨가. 사람들은요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해. 커피 마시면서도 남 얘기, 밥 먹으면서도 남 얘기, 앉아서 떡 먹으면서도 남 얘기. 그냥 남 얘기를 그렇게 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라고. 은혜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은혜를 간증하면. 제가 백화점 가서 이렇게 백화점이 가면 허즈번드 체어라는 게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가 쇼핑하는 동안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미칠 지경이거든. 그래갖고 최고 바보 같은 게 마누라 따라 백화점 가는 남자가 최고 바보야.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잖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 의자 좀 달라고 해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 왜냐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 나도 앉아 있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침 그쪽에 그 좀 연세가 지긋한 그 여자분 두 분이 오셨는데 내가 딱 보기에 어느 게 권사님 같아. 근데 둘이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신앙 간증하더라고. 거기서 백화점에서. 내가 지난주에 우리 그 며느리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글쎄 그냥 애 때문에 속을 많이 썩어서 그런지 이명이 있다고 그러더니 그 이명이 없어졌어.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니까 옆에서 그래? 그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봐. 나도 머리가 자꾸 아파. 한쪽이 편두통인가 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봐.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목사보다 100배는 낫더라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교인들이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했더니 설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러면 설교하지 마 그런다고. 설교를 제일 듣기 싫어한대. 그런데 같은 입장에 있는 성도가 얘기하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가 돼.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는 원래 저런 소리 한다고 생각해. 근데 성도가 얘기하면 가슴에 와서 탁탁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보고 야 내가 너에게 좋은 날 줄게. 복을 줄게. 그래. 여러분 복 받는 방법 간단해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가난을 회개하라. 두 번째,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부자 된다. 세 번째, 그 까마귀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